오늘은 우리 야곱의 하나님,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이후에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저 하란에 있는 이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 한 6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그저 걸음아 나 살려라, 외삼촌 집에까지 도망하는 이런 가련한 야곱. 그가 어느 한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극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원래는 이 들판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들판인데 나중에 이름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베델이다 이름을 바꾸죠. 우리가 잘 아는 베델 들판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베델 이전의 삶과 베델 이후의 삶,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베델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베델 이전의 삶은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가져야 되는 이런 욕심장이, 아버지도 속이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변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만났는데 안 변한다,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대가라든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위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로부터 영향을 받고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만남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하고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 인생이 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살기가 느껴지는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복음 전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 들판으로 광야로 도망해서 도피자 신세로 살던 사람인데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애굽에서 자기 동족들을 구해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영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어때요? 우시야 왕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자 너무 슬퍼서 이 슬픈 마음을 어찌할 바 없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이런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변화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결단으로 변한다기보다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만남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도 잘 안 변해요.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도 놀랍게 변화되어 줄 수 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우리 제목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첫 번째는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는데요, 잘 알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자, 꿈에 본즉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계시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고요? 야곱이 자기 살던 데서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거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성전에 갔다든지 기도했다든지 그러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아버지 속이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죄짓고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죄짓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짓고 도망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루스 들판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착한 일하고 뭔가 이렇게 잘하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죄짓고 도망하는 이런 야곱을 거기까지 찾아가서 만나주셨을까요? 왜요? 그거는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어떨 때도 만나주시기 원하신다? 혹시라도 죄를 짓고 숨어 다니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죄를 네가 지었으니 나도 이제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가인은 어때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 동생을 자기가 지키고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쳐 죽였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당장 벼락을 내려가지고 심판해서 죽여도 현찮을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가인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세요? 가인이 죽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표까지 주시는 하나님. 참, 우리 상식과는 비교할,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지옥 가도 아무 소리 못할 그런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서 내가 너를 그 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다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변함이 없어.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거라, 고백하거라.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끝까지 찾아가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그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나 죄를 진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히셨고요, 가인에게는 표를 주셨고, 베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온 삶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결단에 있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만나기를 더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만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이거예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어도 좀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이 다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 친히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의미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저에게는 자꾸 어떻게 들리냐 하면 이렇게 들려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의 하나님도 된다. 나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며 나는 그런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지만 처음서부터 믿음이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까지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처음에
아주 큰 결단을 했어요. 아버지 본토 친척 고향 집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부름을 따라서 믿음으로 새 출발했어요.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든 걸 보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거 이게 둘째 문제고 먹고 사는 게 먼저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믿음도 흔들리고 불순종하고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내려가서는 무슨 짓까지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여보 좀 그렇게 하자. 사실 누이도 맞잖아. 이복 누이잖아.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까지 한 이런 사람.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블레셋 땅에 가서 또. 여러분 얼마나 치졸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라가 이혼 안 하고 계속 같이 산 거 보면 참 사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믿음도 없고 치졸하기도 한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나중에는 그를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삭은 어때요? 이삭도 별다르지 않죠.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 그랄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부전자전이에요. 여러분 훌륭하고 탁월한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 계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안 좋은 거 닮았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이삭이 노년에는 영성이 흐려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 언약의 계승자를 야곱으로 세우셨는데 자기 그래도 내 장자는 에서 아니냐 이런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축복의 계승자로 야곱이 아니고 에서를 세우려고 그렇게 고집 피우던 사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리브가와 아내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끼리 칼부림 날 뻔하고 가정 전체를 어려움으로 몰아넣은 이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이삭의 하나님은 나중에 누구 하나님도 되세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쟁이 중에 욕심쟁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여야 되고요. 아버지 속이는데 누구 이름까지 들먹여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서 요리해 왔느냐? 하나님께서 순조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속이는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이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궁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또다시 새롭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권목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평생을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도망하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죠. 자, 1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하신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왜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는 것은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택받은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은 아니었다고 했죠. 세상에서 그 당시 그 중동에서 제일 좋은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땅이 더 좋은 땅이다. 더 크고 더 좋은 땅이다. 거기는 큰 강들이 있어서 농사 짓기도 좋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 안 주시고 가나안 땅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은 그저 어느 때나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좀 때로 상황이 어렵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숭배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해서 먼저 믿음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땅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주셨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시는구나,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신다 그래서 땅 투기에 혈안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옛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여호수아 말씀을 오해해서 그저 무력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 땅 정복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먼저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영육으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자손들이 번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이를 안 낳아서 어떻게 번창하게 되고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저절로 온 세계가 이슬람화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요? 힘 낳는 데까지 애를 낳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서 다 대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요, 이슬람 사람들만 많이 낳으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다 세계는 이슬람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키우기 힘들다고 안 낳는, 이젠 마이너스로 완전히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나라까지 없어지는 이런 위험한 가운데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돈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그런 축복으로 아이를 키운다.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나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3명은 낳아야 돼요. 그죠? 그 나라에서 나한테 좀 상을 줘야 될 것 같아. 애 낳으라고 얘기, 설교도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3명까지 낳은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키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과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땅도 주고 자손의 축복도 주고,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자, 14절 하반절 다시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이런 3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또다시 3가지 약속을 하세요.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3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염병뿐만 아니고 모든 죄와 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번째 약속은 뭐예요? 앞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